민수기 12장 3절,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부드러움,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쉬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1박 2일로 치유학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치유학교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온유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치유학교에서도 온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기도로 일어서고 온유함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인정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누구나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요. 또 크고 작든지 간에 마음에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다가갔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다시 멀어지고 마는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말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방어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방어적인 태도와 자기 주장이 미덕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방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다가오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온유함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데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견뎌내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또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지니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함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온유함이라고 하면 줏대 없이 그저 사람 좋게 웃는 모습, 혹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에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원어의 뜻 속에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에 달리고 있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요, 힘이 센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엄청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야생 말이 사람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주인의 손에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힘센 야생마, 힘 있는 모습은, 엄청난 힘은 주인의 그 코를 꿰뚫은 그 코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이쪽을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또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죠. 힘이 센 야생마도 주인이 허락할 때만, 주인이 방향을 틀 때, 또 가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게 되잖아요.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힘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 힘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배경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의 의미의 온유함은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힘의 통제권을 맡겨드리는 넉넉함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바보처럼 바보 취급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힘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힘 아래 나의 그 힘과 능력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권리, 내 힘을 내려놓는 강한 의지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힘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네.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모세를 비방했냐? 모세는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그러한 도전이 12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위탁해서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 누이가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 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을 비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참아내시겠습니까?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그는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분노로 따지자면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형제이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을 내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침묵하였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다투는 대신에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속에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 민수기 12장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헐뜯고 내 약점을 잡아서 비방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찾아가서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과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의 상처를 입히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의 고삐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내 힘을,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온유함으로 보일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쉼을 주시고 사람을 품어내시는 온유함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함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참된 쉼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씌워놓은 율법의 무거운 짐과 로마의 압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힘은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겨주심으로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 번개를 내려서 사람들을 벌할 능력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핍박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겸손함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온유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또 세상을 향해 증거를 세우는 일들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룩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피차 서로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능력을 갖출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든든히 하나 되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접착제, 끈끈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에게 하신 것 같이. 불만이 있을 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관계 안에서 불만이 사라지고 또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삶을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온유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용납함으로 묵묵히 견뎌낼 때 나와 맞지 않는 지체를 향해서 정죄의 칼을 거두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됨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를 향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라고 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매우 배타적인 날선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억울하다고 적대적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담아 전하는 우리의 그릇은 반드시 온유함의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중과 부드러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당당하되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내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억울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벼락을 내리실 수 있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통제된 힘, 그 처절한 온유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했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밤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혈기들, 교만함,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감정과 힘을 완벽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길들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해질 때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참고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때 각박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느껴지고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성품을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